신학대학에도 가끔 사경회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잖아요. 신학대학에서도 가끔 이제 사경회를 해서 우리 학생들 그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오래전에 이제 제가 교수로 있을 때 어떤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분 한 분 오셔서 찬양을 하시고 간증을 하셨는데, 그래 이제 신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주의 사역에 목회를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저한테 잊어버리지 않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나 하신 거예요. 뭐냐면 자기 교회에 그 찬양대 지휘자가 계셨는데, 이분이 아주 참 좋은 음대를 나와서 찬양을 너무 잘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분이 그 찬양대 지휘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 앞에 찬양을 또 인도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분에게 아주 그 고약한 버릇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약한 버릇이라는 게 뭐냐면, 토요일 날 꼭 노래방에 가서 이제 그 몇 자로 뽑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찬양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노래방만 가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또 그 앞에 가서 거나하게 몇 잔 걸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노래방 가서 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연습을 해야 다음 주일날 찬양이 가능하다, 뭐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사실 어제 저녁에 마신 게 아직도 다 깨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 올라왔는데, 이제 찬양 인도를 어떤 찬양을 할까 생각하다가 반주자에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래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반주가 나오니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갈 길을,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난리가 났어. 그래 이제 이 찬양대 지휘자가 목사님한테 불려갔네. 응? 그랬더니만 그 집사람이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미안합니다. 이게 사실은 내 속에 두 가지가 있는데, 겉으로는 신령한 체 하면서도 내 속에는 그야말로 내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근데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오지 않고 세상이 툭 하고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서 용서를 받고 그 뒤에 잘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우리 신학생들한테 하는 게 뭐냐면, 당신들은 앞으로 목사 될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목사 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여러분께서 이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세상 반 하나님 반 이런 마음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내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도 참 그때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재직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그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마태복음에 있는 이 나중온자의 심정으로 하면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오늘 천국은 마치 어떤 농부가 자기 밭에 포도원에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그랬는데, 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 농장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여기 아침 일찍이라고 하면 보통 6시를 말하거든요. 아침 일찍이 나가서 아침 6시에 나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자 우리 농장에 가자, 내가 일하는 만큼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이 농장 주인이 한 3시간 있다가 9시쯤 돼서 가니까 시장에서 또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시오,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 일합시다 하고 데려갔는데, 이 양반이 또 12시쯤 3시간쯤 있다가 12시쯤 있다가 시장에 또 가보니까 아직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농장에 오시오, 가서 일하면 내가 그만큼 주겠어. 근데 이 어른이 또 오후 3시가 됐는데 3시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라, 그래서 이제 같이 또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른이 오후 5시에 시장에 가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5시에 있는 사람도 데리고 이제 함께 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농장주는요 이렇게 안 한다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짧은 돈 작게 주고 많은 시간을 부려먹을까, 그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농장주는 전혀 달라. 이 농장주는 내가 어떻게 많은 시간 동안 노동력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부려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가족들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줄까, 그거 생각하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줄까, 그거 생각하는 그런 농장주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장주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의 기회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정말 자기의 삶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농장주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오후 5시에 바로 거기 있다가 주인을 만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오후 5시에 거기 왜 있었을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아침부터 일찍이 나왔다, 안 나왔다? 자, 아침에 일찍이 나왔다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오케이. 두 번째, 아침 일찍 안 나왔고 좀 늦게 나왔을 것이다. 손 좀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은 뭡니까? 에라 모르겠다. 손 좀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이 사람이 아침에 일찍 나왔을까요? 늦게 나왔을까요? 오늘 그 해답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아침 일찍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왜 아직까지 여기에 서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침 일찍 나왔다, 안 나왔다? 일찍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와서 여기 가서 사람 필요합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또 다른 곳에 가서 나를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계속 퇴짜 맞다가 겨우 5시, 이제 1시간 6시면 마시는데 1시간이면 오늘 이거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빙빙 돌다가 그 자리에 갔는데 바로 그 주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기회를 주셔서 그래가 가서 자기가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의문이 하나 든단 말이에요. 왜 안 써줬을까?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안 써줬을까?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자, 여러분 이거 궁금한 일이에요. 궁금한 일이라니까. 아니 왜 아침에 나왔는데 빙빙빙빙 도는데 써주지를 않았냐 이거. 이 사람이 왜 안 써줬냐, 이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제가 답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대구에 있는 영남신학대학교 교수였거든요. 부산장신대학교 교수 오기 전에 처음에는 이제 서울의 장로신학대학의 연구원으로 있다가 대구 영남신학대학교에 가서, 근데 우리가 이제 집에서 있는데 아침마다 집사람하고 같이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아침마다 등산은 아니고 해서 산으로 쭉 이렇게 가는데 그 산 중턱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배드민턴을 치는데 이제 집사람하고 나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살람 그리고 거기 올라가서 배드민턴 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상한 장면을 하나 목격했어요. 그게 뭐냐면 배드민턴장 올라가기 바로 밑에 있는데 내가 가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더라고요. 남자 여자가 한 20명이.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아침마다 이 사람들이 있는가 하고 배드민턴 치고 내려오면 없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있다가 우글우글 모여 있다가 배드민턴 치고 나면 없고, 이거 이상하다. 나는 또 이게 궁금하면, 이게 궁금증은 못 참는 성질 아닙니까? 참고로 제 성씨가 최씨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어느 날, 여보 내가 말이야 이 궁금증을 풀어야 되겠으니까 당신 올라가라고, 먼저 올라가라고. 그리고 내가 조금 이따 갈게 하고서 이제 그 옆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봉고 한 대가 쫙 오더니만요, 어떤 젊은 사람이 하나 내리더니만요, 포음을 이렇게 딱 잡더라고. 그러더니만 손가락을 탁 하면 너 찍는 사람들마다 모두 봉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래 봉고 타고 또 났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또 봉고 한 대가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이 내리더니만 너 이러더니만요, 그 있는 사람 싹 데리고 가는데요, 마지막에 거기에 어떤 사람 하나가 딱 남았는데요, 그 사람이 다 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유심히 쳐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덩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배싹 말랐어요. 노동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때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왜 오늘 이 사람이 여기 다녀도 저기 가지고 저기 다녀도 여기 다녀도 사람들이 써주지 않는가? 그것은 이 신체적으로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노동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노동력이에요. 노동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배싹 말라서 일도 못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침에 일찍이 나와서 일해 보려고, 일을 해야 식구들이 먹고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오늘도 끝났다. 그리고 이제 실망해서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당신 오늘 나하고 함께 가자고, 내가 당신에게 오늘 하루 품삯을 드리리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니 이 사람이 기분이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 이 사람은 어쩌면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갈 뻔했어요. 그렇죠? 빈손으로 우리 보니까 오늘 반주 집사님 계신데,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네. 집사님, 그러면 우리 집사님, 내가 하는 얘기를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솔직해야 됩니다. 근데 실례지만 오늘 저기 신랑이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큰일 났다 이거.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이제 신랑이 있는데 이 신랑이 이제 늘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노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3일 전에도 가서 빈손으로 돌아와, 그리고 어제도 빈손으로 돌아와, 오늘도 빈손으로 이제 남편이 돌아오면요, 그 솔직히 말해서 신랑 얼굴부터 보겠어, 아니면 신랑의 손부터 보겠어? 손부터 보지. 여러분, 오늘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몸이 약하고 그야말로 여러모로 면역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쩌면 어제도 내가 빈손으로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거제도 빈손으로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럼 오늘도 어쩌면 내가 빈손으로 갈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런 이 사람에게 오늘 어떻게 됐냐? 오늘 당신도 와서 우리하고 함께 일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설교 시간에 주로 질문을 서로 하고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하셔야 돼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면 나는 그 한 시간이 아니고 꼴랑 1시간, 몇 시간? 보세요. 누가 1시간이라고 그래서 꼴랑 1시간이지 얼마요? 꼴랑 1시간 일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정말 꼴랑 1시간 남았는데 내가 그분이 나에게 그 일자리를 주셔서 일하게 하신다고 하면 내가 이 1시간 일하는 동안에 내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일할 것 같으냐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자, 손 들고 첫 번째 어떤 마음으로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약속을 하고 왔구만. 여러분 손 좀 들고 해봐요. 자, 누구든지 괜찮아요. 누구든지 괜찮아. 예.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부산말로 하면 죽을 똥 살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똥 살똥 하는 거야. 왜? 1시간 일하는 동안에 죽을지 살지 모르고 최선을 다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어떤 마음으로 했을 것 같아요? 감사하면서 박수 한번 합시다. 그렇죠. 왜요?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진짜 감사하다. 아무도 써주지 않는데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그 1시간 동안 있으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요? 그 주인이 또 불러줄 때까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천국의 일꾼들은 바로 누구처럼 하라고 그러냐면요, 나중온자의 심정으로, 나중온자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합시다, 어떤 다른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합시다, 어떤 사람들은요 뭐 소명감을 가지고 합시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천국 시민들은 바로 나중온자의 심정으로서 이것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어떤 심정?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많은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건강했습니다.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까지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의 하자가 있는 사람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주의 일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항상 우리 속에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안 부르셨으면 어쩔 건데요. 1985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 선호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충신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 받는 그 순간에 막 나는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이 흘렸어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진짜 감격하더라고. 나 같은 거 주의 종 불러주셔서 써주시니 감사하더라고. 왜냐하면 뭐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전 보육원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자라났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막 죽을 힘 살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어렵사리 주의 종이 되는데, 그 순간에 나 같은 거 진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보육원에서 예수를 몰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내가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나 같은 거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감격은요, 상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말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늘 그렇게 살아왔지요. 영국에 가서 또 박사학위를 받고 장신대를 거쳐서 영신대를 거쳐서 부산 장신대,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해서 목사 안수를 이렇게 마치고 다 영신대 갔다가 부산 장신에 와서 부산 장신대 여러 가지 보직을 거치는데, 그래서 교무처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교무처장이 되면요 일이 달라져요. 학교를 경영해야 돼요. 총장님, 이사장님하고 교무처장은요 학교를 경영해야 돼요. 늘 돈하고 싸워야 돼요. 돈하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학생들 앞에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딱 섰는데요, 갑자기 학생들 머리 하나가 300만 원짜리로 보이는 거예요. 300만 원 해서 그 다음에 500매니까 15억 하고 막, 나는 그 자리에서요 내 자신을 의심했어요. 정말 이게 어떻게 사람 얼굴이 300만 원으로 보일 수 있을까? 그때 내가 설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내 방으로 돌아와서는요 땅을 치고서 울었어요. 아니, 내가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내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사람의 얼굴이 300만 원짜리로 보이는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사표를 썼어요. 이건 못할 짓이다. 이건 안 할 짓이다. 그때 내가 마음에 깊이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감격으로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감격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우리 속에 변화하고, 내가 그야말로 변질됐음에도 불구하고 변질된 그 자체도 모르면서 무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나중온자의 심정으로 감당하되, 그게 바로 뭐냐? 초심, 그 부르심의 초심, 이것을 잃지 말고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대구 영남신학대학교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전도사님 한 분이 전화 왔습니다. 교수님, 잠깐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오라고 그랬더니만, 교수님, 제 교회 하나 좀 바꿔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왜 교회 왜 그래?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저 함양산청에 있는데요, 바로 너무 힘들어서 나 교회를 좀 옮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양산청에 무슨 어느 교회가 무슨 부를 맡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막 토요일에 가면요 토요일에 청년부 맡고요, 주일날에 가면요 어린이부를 유초등부를 맡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요 찬양대 성가대 지휘를 합니다. 성가대 지휘 끝나면요 점심 먹고 주일학교 오후 예배 합니다. 주일학교 오후 예배 마치면 중고등부 합니다. 그 중고등부 마치면 저녁 먹고 나면 또 찬양대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 한대. 그런데 네가 왜 그렇게 교회를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처음부터 그렇게 힘들더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노?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그 어느 날 딱 수업을 듣는데요, 자기 옆에 친구가 하나 있는데 자기를 쿡 찌르더래요. 그러면서 어이 김전도사, 네 어느 교회 나가노? 그래, 저 함양산청에 무슨 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톡 치면서 무슨 부 맞는데?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부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 받노? 그러길래 40만 원 받는다 이랬다. 그 당시에 40만 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50만 원 받는데 이러더라는 거라. 그래, 네 어느 교회? 그러니까 대구 제일교회라는 거예요. 대구 제일교회 몇 부서 맞노? 소년 1부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 소년 1부가 뭐고? 그러니까 1, 2, 3, 4, 5, 6, 9학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맞는다요. 그런데 그 속에서 10불이 나오는데 어느 놈은 6개 맞고 40만 원 받고, 어느 놈은 한 개 맞고 50만 원 받고, 막 그때부터 속이 니글니글해지더라는 거예요.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막 교회 가기 싫더라는 거야. 토요일날 교회 가면요 청년들이 모이면 젊은 새끼 빨리 없어지지 않나 싶고요, 주일 학교 애들 보면요 저거 초등학교 폐교되지 않나 싶고요, 못 살겠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가슴이 아프대.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전도사, 처음부터 힘들더나 이게 경상도 사람이라 언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 언제? 그래서 그래, 처음에 어쨌노?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막 눈물 콧물로 지새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 지금 뭐가 문제고? 그러니까 갑자기 나를 뚝 쳐다보고 교수님,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네요. 교수님,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네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20분 이상을 울더라고. 그래, 내가 어깨를 톡톡 쳐주면서 김전사 잘 들어라.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떠날 때 힘든 거다. 주님에 대한 감격이 우리 속에서 떠날 때 힘든 거다. 교회 바꿔줄까? 아닙니다. 어쩔래? 다시 가겠습니다. 가라. 그래서 그리고 한 5년 있다가 내가 부산 장신대에 왔는데 전화가 걸려와서 교수님 아무개입니다. 그래, 어디 있노? 함양산청에요. 아직 거 있나? 예, 있습니다. 그래, 어찌 됐나?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 그대로 계셨어. 거기에서 어떤 처녀하고 눈 맞아가지고 그래 이제 결혼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그리고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갔습니다. 지금 다른 교회 목사로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나만 만나면요 이럽니다. 첫사랑이야. 자기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중온자, 그렇죠? 나중온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라, 천국은 이런 것이라 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우리의 초심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다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이 초심,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그 외에 여러분 보세요. 있는 힘 없는 힘 다 해서 아주 즐겁게 감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하나님의 일은, 주의 사명은, 재직의 사명은 뭐 하면서 감당해야 되느냐? 즐겁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응? 사명감 때문에 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 소명감 때문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책임감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일은 무조건 하고 어떻게 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떤 심정으로 했겠어요? 그렇게 하니 이 주인은 내일 또 불러주시는 심정으로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너희들이 주의 일을 하게 될 때에 누구의 심정으로? 바로 이 나중온자의 심정으로 감당해야 된다, 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여러분 성경 가졌으면 20장 우리 16절 방송실에서도 띄워줄 수 있으면 좋고, 20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뒤집힌다 이 말이에요. 뒤집힌다 이거예요.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로 나중원자의 심정으로 살지 않으면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뒤집히는 역사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여러분 19장 30절 한번 펴서 읽어보세요. 19장 3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19장 20장으로 나눠졌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1800년대에 성경을 본래는 성경 전체가 한 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인쇄하는 사람이 인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장절을 나눴잖아요. 그때 나누게 되는데 30절 이게 아니에요. 30절이 아니라 30절 1절 이렇게 가서 다시 말해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쭉 얘기하다가 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은 바로 뭐예요? 먼저 된 자들, 먼저 됐다고 그만하지 말고, 먼저 됐다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자만하지 말고, 먼저 된 사람들이 뭐예요? 더욱더 겸손하게 해라. 누구처럼? 나중 온 사람처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뒤집힌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뒤집히는 날이 있다. 무서운 말씀.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말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쭉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뒤집히는 날이 있을 거다. 너희들을 경계하라, 조심하라,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서 나서는 안 되겠어요. 오늘 재직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어디 가서 과일을 하나 고르더라도요 여러분 아무거나 고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직을 통해서 우리가 재직으로 사용해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셨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그래서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처럼? 나중 온 자의 심정으로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을 거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거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하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의 재직들이 어떠한 태도로 주님 앞에 서느냐, 바로 그것이 판가름하는 거예요. 나중 온자의 심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